제2장 한성감옥 그 생지옥에서 만난 하나님. 역적이 되어 고문당하다. 뜨거운 젊은 날에 노련하기는 쉽지 않다. 천재 이승만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양 학문의 정수를 맛보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뛰어난 글과 말과 용감한 행동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는 여전히 20대 초반이었다. 양쪽이 첨예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노련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쪽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방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더군다나 상대가 나라님이라고 일컬어지는 황제였다면 더욱 조심했어야 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아래 것으로 보는 황제가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들어주는 상황은 더더욱 위험했다. 노여움에 찬 황제가 언제 반격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그 정도의 노련함까지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물불 가리지 않는 이승만은 결국 위험한 선을 넘었다. 1898년이 저물어가던 12월 말, 이승만은 당시로선 하늘을 거역하는 엄청난 거사에 가담한다. 유약하고 몽매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 의화군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박영효 중심의 강력한 개혁 정부를 수립하려던 쿠데타 음모에 참여한 것이다. 이승만은 일본에서 미립국한 이규환, 황철 등 박영호 지지 세력과 접촉하였다. 하지만 음모가 사전에 누설되면서 지명수게 되었다. 이승만은 급히 배제학당으로 도피했다. 서양 선교사가 세운 곳이어서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잠복 18일째인 1899년 1월 9일 미국인 의사 셔먼이 왕진에 나섰다. 한국인을 치료하러 가는 길에 통역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도피 생활에 좀 있으시던 이승만이 따라 나섰다. 나름대로 순검의 눈을 피한다고 했겠지만 그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1898년 파란만장한 한 해였다. 드라마와도 같은 이승만의 대중운동은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연기처럼 소멸했다. 서양 의사를 돕다가 체포되었으니 선교사들은 미안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승만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미국 공사와 경무청의 고문관은 고문이나 부당한 형벌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면회를 왔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이승만이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처벌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독립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감옥 밖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지도를 받기 위해 기다린다고 믿었다. 젊은이다운 자존심과 독립심, 공명심의 발로였다. 함께 투옥된 최정식, 서상대도 탈옥을 부추겼다. 이때 배제학당의 절친한 동료였던 주시경이 육혈포 이정을 감옥에 밀반입시켰다. 영화 같은 장면으로 전개된 탈옥작전은 허무하게 끝났다. 1월 30일 이승만 일당의 탈옥은 실패했다. 역적에다가 탈옥까지 시도했으니 이제 이승만은 악형을 피할 수 없었다. 다시 붙잡혀온 이승만을 맞이한 것은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명 높은 한성 감옥이었다. 이승만을 고문한 자는 박달국이었다. 그와의 만남을 담은 기록이다. 그는 왕당파로 나와 가장 원한이 사무치는 원수였다. 박은 나를 잡아다 놓은 후에 황실에 연락을 해서 황제로부터 고문을 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그들은 나를 캄캄한 방에 눕혀놓았는데 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했다. 그리고 나는 또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때 나는 그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죽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나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풀어대는 그들은 격분한 동물들 같았다. 이승만이 끌려간 방은 감옥 안쪽의 취조실이었다. 그곳을 둘러싼 두터운 돌벽은 일종의 방음장치였다. 고문당하는 죄수의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겠다. 이승만이 받았던 고문은 여러 가지였다. 화젓가락에 불을 발갛게 달구어 팔다리를 지지는 것, 두 팔을 뒤로 틀어서 공중에 오래 매달아 두는 것, 살갗을 파고드는 소풍줄에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양다리에 줄이를 틀고 손가락 사이로 대나무 가지를 넣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비트는 것 등등이다. 고문의 후유증은 그 후로도 오래 남아 있었다. 손이 망가진 이승만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고문 당하기 이전에 서예 실력을 되찾은 것은 무려 40년이 지난 뒤였다. 훗날 이승만은 감정이 격해질 때면 아플 때의 버릇이 살아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끝을 입으로 불었다. 고문의 흔적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깊이 박혀 있었다. 50년이 더 지난 뒤인 77세 때에도 그는 가끔씩 꿈속에서 감방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때의 일을 물으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잊어버리게 좀 놔둘 수는 없나 하고 말하기도 했다. 생지옥에서 회심하다. 한성감옥은 끔찍했다. 이승만을 면회하러 갔던 미국 선교사 에디의 기록이다. 그들의 감옥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자백을 받아내거나 남을 연루시키기 위해 자주 고문을 가하고 죄수들을 축사에 가둔 소떼처럼 이리저리 몰아붙인다. 죄수들은 위생 상태가 형편없고 해충이 우글거리는 흙바닥 위에서 숨막히게 답답한 분위기를 참아가며 잠시도 방을 비우지 못한 채 생활한다. 정치범들은 흉악범, 무례한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 답답한 감방 안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빨리 칼을 쓰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겹쳐 앉지 않는 한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다. 그들은 간수들과 동료 잡범들에 의해 잔인하게 취급받는다. 구역질나고 때로는 부패한 급식이지만 약한 자의 몫을 강한 자가 빼앗아 먹는다. 정치범들이 겪는 고문은 죽음의 고통이다. 김모 씨는 고문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승만과 2년여를 함께 지냈던 감옥 동료 가운데 김형섭이 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나이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성감옥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칸의 방만한 곳에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진흙 속에 뱀정어 같이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잤다. 감옥 안의 공기는 후덥지근한 데다 채취와 땀냄새, 그리고 대소변의 악취가 지독해 처음으로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문틈 쪽으로 코를 돌려야 한다. 감옥의 급식 상태는 팥밥과 콩나물, 소금국이 전부인데 음식을 담은 그릇이 불결하여 보기만 해도 먹을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옥리들이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 나쁜 쌀에다 팥을 섞어 밥을 짓기 때문에 돌이나 겹껍질 그리고 다른 잔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감옥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이가 상하고 위를 버리게 된다. 이처럼 조악한 음식이지만 하루 두 끼밖에 배식을 하지 않는 데다 그 양이 적었다. 해충, 빈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2, 3일이 지나면 빈대가 빨아먹은 피 때문에 옷이 빨갛게 물들어 세탁을 해야만 했다. 김영섭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빈대였다. 빈대들은 발끝에서 목까지 온몸에 기어올라 살갗이 빨갛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피를 빨았다. 칼을 쓰고 족쇄에 묶인 죄수들에게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유영익의 치밀한 연구에 의하면 한송 감옥에서 죄수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0.23평이었다. 눕기는커녕 여유 있게 앉기에도 부족한 공간이었다. 더군다나 목에 칼을 쓰고 있는 대역죄인에게는 숨쉬기도 비좁았다. 한성 감옥의 실태는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이승만의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이 씌워졌다. 손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수갑이 채워졌다. 발에는 꼼짝 못하도록 족쇄가 물려졌다. 칼을 벗고 손발이 풀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뿐이었다. 온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감옥에는 바닥조차 없었다.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들은 널빤지도 깔지 않은 흙바닥에 던져졌다.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의 귀혜이다. 떨치며 일어나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달려갔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신을 찾는다. 몸부림쳐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곳,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힘조차 없는 상황, 그럴 만한 물리적인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성경을 찾았다. 성경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성경을 구하려고 했으나 옥중에서는 종교서적이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또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 방법을 통해 셔우드 에디 박사가 조그마한 신약 성서를 보내왔는데 그것을 받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머리에 칼을 쓰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으니 한 장을 읽고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다. 누군가가 옆에서 넘겨주어야 한다. 동료 죄수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을 읽는데 예전과는 새롭게 읽혀졌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떠오른 결정적인 순간에 이승만은 회고한다.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은 꼭 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날 완전히 변한 것은 이승만뿐이 아니었다. 먼저 이 나라의 선교 역사가 바뀌었다. 이승만은 조선의 양반, 왕족, 상류층 출신으로는 국내에서 개종한 첫 번째 개신교 신자였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언론인, 연설가들 중에서도 국내파로는 첫 번째였다. 이승만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 지식인으로는 1883년 동경에서 개종한 이수정과 1885년 샌프란시스코의 서재필, 1887년 상해의 윤치호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양반 개종자 자체가 몇 사람 안 되었고 이승만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해외 체류 시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유교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조선 분위기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 첫 스타트를 이승만이 끊었다. 그 영향력은 선교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요 건국 대통령으로 성장해간 그의 발자취와 함께 기독교는 이 나라 역사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복당동지 결성.
1899년 겨울, 영혼을 묶었던 사슬에서 풀려난 이승만은 그해 여름인 7월에 팔다리와 목을 옥죄었던 사슬에서도 풀려났다. 7월 11일의 선고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신앙에 매달리고 있던 그에게 감형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다. 무기수가 되면서부터 이승만은 칼과 족쇄, 수갑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1899년 12월에는 2차례 감형이 더해져서 징역은 10년으로 단축되었다. 거듭된 단축은 선교사들의 노력, 왕족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특혜, 이승만 가족들의 필사적인 구명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900년 전후로 한성 감옥에는 350명의 죄수가 갇혀 있었다. 죄목으로 분류하면 사기범, 절도범, 흉악범, 정치범 등 다양했다. 특이하게도 정치범들은 대부분 같은 성향이었다. 갑오경장이 실패한 뒤에 일본에 망명하여 고종 황제 폐위, 국채개혁을 추진했던 박영효, 육일준 계열의 역적들이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했던 인물들이었다. 주로 개화파 계열에 속했던 관료, 군인, 경찰관, 언론인, 학생회장, 독립협회 회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서구 지향적인 개혁파 애국자들이었다. 그들 중에서 이승만이 기독교 개종의 첫 열매였다. 이승만은 감옥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성경 공부를 인도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벙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전도의 열을 올렸다. 이승만에게는 뛰어난 설득력과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일찍부터 연설과 리더십의 두각을 나타냈고 평생 리더로 살아갔다. 하나님은 한성 감옥에서 그의 감화력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열정적으로 전도한 이승만은 감옥에서 40여 명의 개종자를 얻었다. 또 한 번 최초의 수식어가 붙었으니 한국 최초의 전도왕이다. 그 당시 한반도에 와 있던 어느 선교사도 그만큼의 한국인들을 개종시킨 사례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 40여 명이 개혁파 지식인이요 훗날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승만과 회심한 지식인들은 1902년 12월 28일 감옥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특이하게도 죄수들의 예배에 간수들도 참여했다. 이승만의 영향력이 간수들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지옥 같던 감옥이지만 예배를 마친 그들의 영혼에는 감격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감옥을 복당이라고 불렀다. 형벌과 치욕이 내려진 생지옥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축복의 집이 된 것이다. 죄수 이원긍의 아들 이능화는 감격적으로 표현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당으로 변했다. 복당 동지들은 성경 읽기에 몰두했다. 이승만의 기록이다.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수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사탄 자신이 영원히 옥좌에 군림하고 있는 듯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회심하던 날,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 일기에 썼다. 훗날 감리교인이 된 이승만도 같은 기록을 남겼다. 시대는 달랐고 상황도 달랐으며 인종과 배경도 달랐지만 그들을 뜨겁게 만든 것은 동일한 복음이었다.
고난받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시대를 변혁하는 성령의 뜨거움이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임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과 동료들은 서로를 복당 동지라고 불렀다. 복당 동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엄청난 이름들이다. 이승만, 박영효 대통령 옥림 사건으로 투옥, 훗날 독립운동가, 건국 대통령이 되었다. 신흥우, 이승만의 도동서당 배제학당 동료, 박영효와 관련되어 투옥, 훗날 정치가로 활약했다. 이상재, 의정부 참찬을 지냈고 6.1준과 관련되어 투옥, 훗날 YMCA 운동에 전념했던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였다. 한국의 톨스토이로 존경받았다. 이원근, 조선 선비의 최고 명예인 대제학 출신, 옥중에서 처형당했다. 유성준, 내무 협판을 지낸 6.1준의 동생, 훗날 보성 전문 교장, 몰산 장려회 이사장으로 활약했다. 이동영, 진사시에 급제한 제사, 훗날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독립운동가이다. 이종일, 제국신문 사장으로 훗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다. 이준, 한성재판소 검사부를 지냈으며 훗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다. 안국선, 신소설 금수회의록의 저자로 애국 계몽운동가로 활약했다. 양의종, 협성의 간부와 배제학당, 언론활동에 이승만과 함께 참여했다. 정순만, 훗날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 박용만, 미국과 하와이에서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김정식, 경무국장 출신으로 후에 동경 YMCA의 창설자가 되었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회심한 이상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동기를 훗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걷잡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이 드디어 창상의 변까지 몰아왔음을 몸소 겪으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이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이며 또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세대를 제쳐놓고 젊은 세대를 길러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글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것은 기독교적 애국심이다.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라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일념이 기독교로 그의 발길을 이끌어간 것이다. 다른 옥중 동료들도 비슷했다. 이승만의 글이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필자는 복당 동지들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이승만이 고백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을 느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더군다나 예사로운 화합이 아니오 생지옥과 같은 감옥이라는 더 할 수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은 누구의 조화인가? 이승만에게 불씨를 심고 옥중 동료들에게 불꽃을 튀게 해서 마침내 민족의 심성으로 번져간 불길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교회사가 서정민의 논평을 인용한다. 이런 사회 선교의 결실은 곧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창출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었던 것인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한국 기독교사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대한 것이며 그들의 회심과 개종을 불러일으켰던 당시 한성 감옥의 역사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다. 감옥학교와 감옥도서관. 감옥에서 이승만은 끊임없이 독서에 몰두했다. 죄수들이 책을 읽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간수장 김영선은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였다.
그것은 당시 정부의 실력자였던 한규설, 고종의 총애를 받던 엄비 등이 이승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점과 김영선 자신이 이승만에게 받은 감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동료 김형섭은 이승만을 평한다. 이승만 씨는 유명한 독학가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은 일이 없었다. 이승만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여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책을 구했다. 선교사들은 장차 이승만이 한국을 기독교화할 리더라고 일찌감치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열심이었다. 그들이 넣어준 책들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쓰여졌고 기독교, 역사, 법률, 외교 등의 다양한 주제였다. 특히 종교와 역사에 대한 영문 서적이 주종이었다. 이승만이 가장 좋아했던 주제는 세계 역사였다. 감옥이라는 고통스럽지만 공부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 타고난 천재성, 특유의 집중력으로 이승만은 탁월하게 성장했다. 이정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승만은 세계 정세에 대해 서울 장안의 조선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쓴 글들을 1차 자료로 직접 분석한 유영익의 인터뷰이다. 이승만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 한성 감옥이야말로 청년 이승만에게는 그야말로 개화의 대학이었지요. 이 안에서 영자신문과 잡지들을 즐겨 읽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에서 발간된 기독교 관련 서적과 서양 학자들이 쓴 세계 역사는 물론 그리피스의 조선사기까지 읽었더군요. 이승만은 옥중에서 10여 권의 책을 번역도 하고 쓰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논설은 80여 편이나 되고요. 만국사략과 만국공법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제가 학창시절 감탄한 독립정신과 우리나라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청일전쟁을 다룬 청일전기는 모두 감옥 속에서 탈구한 저술들입니다. 이승만의 영어 실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가 미국 유학을 통해 영어 실력을 키운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 옥중 잡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내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 가운데 단연 최상급의 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아펜젤러에게 보낸 이승만의 영문 편지들과 신문의 국한문으로 발표된 영일동맹 조약문을 영어로 번역한 이승만의 영장문 실력은 놀랍습니다. 이승만은 천성적으로 활동가였고 개혁가였으며 교육자였다. 혼자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끝내는 것은 이승만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는 평생 앞서 배우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 주었다. 그 기질은 감옥에서도 10분 발휘되었다. 또 한 번 최초의 칭호가 그를 찾아간다. 최초의 감옥 도서관과 감옥 학교이다. 1901년 간수장 김영선의 도움을 얻어 이승만은 감옥 학교를 열었다.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문, 역사, 영어, 일어, 산수, 세계사, 기독교 교육 등을 가르쳤다.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갈 정도의 청소년들이니 그 환경과 수준은 짐작할 만하다. 더군다나 당신은 신문차별이 엄격하던 무렵이었다. 아랫것 내지는 어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죄수와 간수들은 처음에는 비웃고 흉도 보고 책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열매가 맺혀지자 조롱은 감탄과 칭찬으로 바뀌었다. 나중에는 어른들도 배우기를 청하여 어른학교도 개교되었다. 유성준은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등 죄인과 섞여 있으므로 그 말과 행동은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눈뜨고 보기 힘든 행실의 죄수들이 점차 변화되는 장면은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광경이었다. 특히 이승만은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참혹한 옥중 생활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샘물 같은 기쁨이었다. 그는 성취되어 가는 것이 재미있어 괴로운 줄을 깨닫지 못할지라 라고 고백했다. 옥중학교의 소문은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소식을 들은 이들이 찾아와서 격려하기도 했고 기부금과 후원 물품을 놓고 가기도 했다. 죄수들을 면회하러 왔던 가족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승만은 감옥 학교를 개교한 지 2년이 지난 1903년 3월에 이렇게 기록했다. 전일에 가르치는 것을 불가하게 여기던 이들이 보고 탐복하여 극렬히 찬주하나니 예수 말씀에 병든 자가 있어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하신 뜻을 깨달을지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밉게 여겨 물리칠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가르치면 스스로 감화되어 의원이 병자를 고친 것 같이 효험이 드러날지니 이것이 나의 깨달은 바이요. 위에서 보여지듯이 이승만은 그냥 교육자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자였다. 그 시작은 한성 감옥이었다. 기독교 교육은 그의 평생 과업이 되었다. 감옥에서 깨달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말씀은 그가 일평생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 병이 들어야 의원의 효험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감옥에서 깊이 체험된 말씀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고난을 예수께로 가는 길로 해석한 기독교 신앙은 꺾어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이승만을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는 항상 긍정이었다.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동지들이 변절해도 변함없이 할 수 있다고 외쳤다. 병이 깊으면 오히려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되니 오히려 축복이라는 논리이다. 생지옥을 복당으로 체험한 경험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거듭 반복되었다. 선교사들의 열성 어린 노력으로 책은 점점 늘어갔다. 마침내 이승만은 523권의 책으로 도서관을 설치했다. 대부분의 책은 선교사들이 상해와 일본 등지에서 구입한 것들이었다. 전체 도서의 약 3분의 2가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었다. 도서관의 수준에 대해서 유영익은 기독교 및 청나라 말기의 제도 개혁에 관한 한 궁중에 있던 왕립 도서관 지복제에 비해 손색 없는 알찬 도서관이라고 평한다. 처음 15일 동안 책을 본 사람이 268인이었다. 평민들이 제일 많이 본 책은 신약 성서로 2년간 110회 대출되었다. 그 다음은 서울에서 출판된 기독교 소식이 70회, 한글 입문서가 67회였다. 양반의 경우도 한문 성경이 54회로 제일 많았다. 한성 감옥이 기독교 선교의 요람이 된 것은 도서 대출 기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죄수 가운데 극소수였던 양반들이 성서 대출에는 훨씬 열성적이었다는 것이다. 양반들을 제외한 전체 수감자의 대출 횟수가 110회인데 비해 양반들은 54회였다. 이는 양반 출신 지식인들이 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 감옥에서 쓰인 기독교 입공론. 이승만은 감옥에서 제국신문과 신학월보 등의 수많은 논설을 남겼다. 그 외에도 노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로운 잡기를 썼다. 이것 역시 김영선을 비롯한 간수들의 특별한 호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대의 문사가 감옥에서 쓴 글에 감옥 밖의 수많은 독자들이 매료되었다. 그 중에는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았던 엄비도 있었다.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에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당연한 관심사였다. 이정식은 이승만의 옥중 논설이 보여주는 주제를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의 논리라고 표현했다.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혹은 기독교 입국론을 보여주는 논설로 1903년 9월 신학월보에 실린 두 가지 편벽됨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은 이 글에서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복음적인 신앙관을 보여준다.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비교하건대 논고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기를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 잠시 사는 논고물이라. 다소 태평 안락한 데 사는 사람들도 바다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찾기에 게으르지 않건대 하물며 이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 중에 들어 어찌 새 물줄기를 찾지 아니하리요. 이승만은 당시의 조선 상황을 물이 마르고 흙탕되는 도탄이라고 표현했다.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유이다. 마른 흙탕물에 사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선 자연히 새로운 물을 찾아가야 한다. 새 물줄기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승만은 단언한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함은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의 신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함이라. 혁명을 꿈꾸다가 감옥에 들어온 이승만은 새로운 혁명을 꿈꾼다. 그것은 예수교로 일어나는 혁명이다. 500년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 예수교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혁명의 꿈이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서 꿈틀거렸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승만의 목소리는 마치 목사의 설교처럼 들린다. 교회에서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길러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설 수 있다.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세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이 새로워져야 한다. 백성을 새롭게 함은 교화로서 가능하다. 이승만이 사용한 교화는 교육보다 높은 차원의 종교적 도덕적 함의를 지닌 말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승만은 백성들의 교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교화를 강조한 것은 감옥 생활과 기독교로의 개종이 이승만에게 일으킨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감옥 바깥에서 그의 싸움은 바깥을 향했다. 그의 투쟁은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의회를 설치하는 등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이승만은 안을 발견했다. 기독교인이 되어 스스로 심령의 변화를 체험한 뒤에 그는 안에서 출발해야 함을 깨달았다. 기독교 교화를 통한 동족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우선함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조국을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승만이 노트에 쓴 입국이 교화 위본, 교화로서 나라를 세울 것은 백성을 교화한다는 개념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날의 선비가 참으로 나라를 위한 계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백성을 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진실로 백성을 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하며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들을 교화시켜야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교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속박과 수탈을 당하여 정신이 굳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서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백성들의 상태가 나무 인형과 풀 인형처럼 느낌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승냥이와 이리, 뱀과 전갈같이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독이 더욱 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그들의 마음은 기독교로만 세워줄 수 있다. 새로워지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물은 나라에 형법을 두는 것은 사람의 드러난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어두움 속에 드러나지 않은 악행과 마음속에 숨어있는 허물은 인간 세상의 형옥관이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성신으로서 다스리는 법관을 삼고 지극히 어질고 지혜가 많은 교화로서 어둠을 비추는 법감을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은 천상, 지하, 수중의 만물 만생과 모든 인간이 평생 행하는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고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생각한 바와 몸이 행하는 바로서 한 가지 선한 일이나 한 가지 악한 일이라도 벌을 피할 수 없으며 다른 세상에서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히 속이거나 남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면 다시 자기를 미루어 남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즐길 뿐 아니라 저절로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며 심지어 원수를 은혜로서 갚고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대개 이것은 그러한 사람의 소망에 일시의 부하와 허영에 있지 않고 영세의 장생과 원복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글은 이승만이 주장한 교화의 기독교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내세의 형벌과 상급 등의 성서적인 개념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 마지막에 보고 아시는 바대로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바른 삶은 가능해진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에 몰두하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의 정치와 경제는 일본에게 거의 완전하게 장악당했다. 망국으로 치닫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자연히 이승만의 고뇌도 깊어졌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승만은 대한교우들의 힘쓸 일을 썼다. 1904년 8월 신학월부에 실린 이 논설은 옥중에서 쓴 마지막 글이었다. 슬프다. 우리나라의 신락 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 교회에 달렸거늘 우리 교우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 알고도 아직 힘이 자라지 못하여 그러한지 바라건대 우리 교우들은 쥐레를 밟고 적진에 들어가는 저 군사들을 본받아 일심으로 나아가 적군을 하나씩이라도 항복받기로 힘쓸지라. 우리의 적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해하려 하는 자며 우리 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가지뿐이니 성경의 이치를 전국에 전파하여 사람마다 지금 무슨 처지에 있으며 어찌하면 우리가 동포와 나라를 일체로 구할 것이며 동포와 나라를 구제하려 하면 정치, 법률에 있지 아니하고 교화로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음에 있는 줄로 깨닫게 하여 하나라도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일꾼이 될진대. 얼마 만에 모두 충군애군하며 자주 독립하는 동포가 될지니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리요. 어서 바삐 일들 하여 전국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자 없도록 힘쓰고 나갑시다. 대한교우들의 힘쓸 일은 이승만의 행동가적 면모를 보여준다. 분명 기독교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새 물줄기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물줄기를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공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승만은 지뢰를 밟고 적진에 들어가는 군병들처럼 분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폭탄에 몸이 조각나는 것을 각오하고 전진하는 결사대가 되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비장한 촉구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망국을 그저 감옥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명논설이다.